어떤 날은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일이 틀어질 때면 내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중이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처럼 하늘을 덮었다가도 언젠가는 흩어지는 것. 당신이 붙잡고 있을수록 오래 머무르고 당신이 알아차리고 놓아줄수록 서서히 사라집니다. 지금 당신은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건너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의 괴로움은 바다 위의 물거품과 같다. 그것은 단단한 바위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까이 가보면 이내 사라지는 파도 같은 것이다.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나가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태풍도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듯 지금 이 감정도 이 상황도 언젠가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기억하세요.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이 길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발만 움직이면, 한 번만 숨을 고르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당신은 이미 그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괴로움을 떠올려 봅니다. 그 괴로움을 꼭 쥐고 있던 손을 조용히 펴봅니다. 마음도 그렇게 놓아주세요. 괴로움은 머무는 게 아니라 지나가기 위해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무르며 사라진다. 번뇌의 씨앗을 거두면 괴로움의 열매도 맺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비가 와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나는 왜 이토록 느릴까? 왜 이토록 작을까?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 속에 있던 고요는 사라집니다. 누구는 더 빨라 보이고, 누구는 더 가지런하고, 누구는 늘 웃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다 보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점점 더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 끝이 없고 있는 그대로를 보면 마음은 곧 고요해진다. 비교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꽃은 동시에 피지 않고 햇살은 모든 곳을 똑같이 비추지 않아요. 당신의 시간은 당신에게 딱 맞춰진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남보다 늦게 웃는다고 실패가 아니고 지금 멈춰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그건 그저 당신만의 리듬일 뿐입니다. 남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걸음으로 이미 충분히 잘 가고 있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 속에서 나를 잃지 마세요. 비교는 고통을 키웁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으로 살아가 주세요. 타인에 의해 소중한 당신을 잃지 마세요. 타인과의 비교에 지친 당신에게 깨달음이 있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지혜를 가린다.
다른 일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각자의 길은 각자의 것이다. 남의 길을 걷지 마라. 요즘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누군가에게 실망했거나 스스로에게 괜히 화가 날 때도 있으시죠?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사실 기대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세상이 조금 더 내 뜻대로 움직였으면. 하지만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는 애착이고 애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우리는 기대를 사랑이나 희망이라 착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묶는 마음의 사슬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마음이 고요하다. 기대하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인도 북부에서 수행하실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괴롭습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이다. 사랑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건 없다라고 되뇌기. 아이가 인사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해도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한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기대를 줄이기. 나이 들수록 왜 이걸 못하지? 라는 자책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 왜 이렇게 됐지? 라는 말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이건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이 말처럼 기대 없이 사랑할 때, 기대 없이 살아갈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실망이 사라지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요즘 마음이 힘드신가요? 생각이 자꾸 드시죠. 하지만 지금 당신은 멈춘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중입니다. 나이 들수록 조용한 시간이 많아집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시죠? 젊을 땐 바빴는데 요즘은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멈춤이 아니라 변화 직전의 고요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시기를 중도라고도 말합니다. 달리는 것과 멈추는 것 사이 그 고요한 중심에 진짜 내가 있다. 석가모니도 한때 완전히 멈춘 듯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글에서 고행을 하던 그 시절 그는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살이 뼈에 붙어갈 때 제자들은 부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정면으로 마주했고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물은 깊은 진리를 비춘다. 멈춘 것 같은 그 시기야말로 내면이 자라고 있는 순간입니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방향을 찾고 기회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쓸모없어졌다고 느끼지만 그건 새로운 인생을 위한 뿌리 내림의 시간입니다. 잠시 멈춘 것 같을 때 사실은 인연이 무르익고 있는 중이다. 지금 당신은 멈춘 게 아니라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사실은 중심이 자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무언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조용하고 외롭고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다시 시작할 힘은 불안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생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멈춘 게 아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는 중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이 자라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 말씀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피지 않고 때가 되면 저절로 꽃은 핀다. 지금 잠시 쉬어가는 당신, 절대 멈춘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다시 시작하는 중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도 이 말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반복하셨나요? 선택 하나, 말 한마디 또는 하지 못한 그 한 걸음 때문에 마음속에서 후회가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런데 정말 그랬다면 지금의 나는 행복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는 자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자와 같다.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후회는 기억이 아닌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에 내가 틀렸다고 믿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의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더 모르고 더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선택은 그 순간 최선의 마음으로 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나로 과거를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게 됩니다. 난타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복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출가 후에도 수행에 전념하지 못하고 자주 과거의 삶을 후회하며 괴로워했죠. 왜 나는 이렇게 늦게 출가했을까? 왜 나는 형님처럼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까? 자책이 깊어질수록 수행은 흐트러지고 그는 결국 부처님께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고치는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럽히는 일일 뿐이다. 난타여, 지금 여기에 마음을 보아라. 지금을 밝히면 과거도 빛난다. 그 후 난타는 지금을 붙잡기 시작했고 뒤늦게 아라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후회는 지나간 그림자를 자꾸 붙잡게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찌할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붙잡는 건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드는 일이다.
불교에서는 후회를 번뇌 중 하나로 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 자책, 부끄러움, 이것이 모여 암환을 키웁니다. 나는 더 나았어야 했다. 나는 그러면 안 됐어야 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후회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 나는 아팠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겠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야 남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후회는 사실 지나간 나를 사랑하지 못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풀어줄 시간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의 실수로 매일 후회와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에게 흙이 가득한 그릇에 맑은 물을 따라 주셨습니다. 이 물을 휘저어 보아라. 제자가 물을 젓자 탁해졌습니다. 이제 기다려 보아라. 잠시 후 흙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내 마음도 이와 같다. 후회의 기억은 마음을 흐리게 하지만 그대로 가만히 바라보면 시간이 마음을 다시 맑게 해준다. 우리가 후회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는 자기 책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꾸짖지 마라. 이미 흘러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이제 그만 그날의 당신을 놓아주세요. 그날의 선택이 당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선택 이후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를 바꾸는 순간 그 모든 기억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를 채우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돈, 명예, 관계, 물건 가득 채워야 안심이 되고 그래야 성공한 것 같고 그래야 외롭지 않은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가슴에 채워 넣고도 왜 우리는 이렇게 허전하고 지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가득 찬 그릇처럼 마음이 욕망과 집착으로 꽉 차 있으면 진짜 필요한 것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가 그대가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말해준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놓지 못하는 과거의 기억, 두려운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라. 그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보인다. 어느 날 부처님을 따르던 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수십 년 했지만 마음의 평안은커녕 불안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묻습니다. 저는 참으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경전을 외우고 매일 공양도 빠짐없이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늘 가득 차 있고 불편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우물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동이에 물을 채워오너라. 스님은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부처님께 가져왔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이 나무통에 부어 보아라. 스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려 했지만 나무통 안에는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넘치기만 할 뿐 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바로 이 나무통과 같도다. 비워야 담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물도 가득 찬 그릇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지식을 채우는 것도 수행이지만 비우는 법을 아는 것이 더 큰 수행이다. 너는 이제 채운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그날 이후 노스님은 경전을 덜 외우고 기도를 덜 올렸습니다. 그 대신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에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 뒤, 그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부처님은 집착을 고통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욕망도, 심지어 신념조차도 너무 꽉 쥐면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쥐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이 진짜 내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씩 내려놓을 때 진짜 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걷다 한 마을에서 두 제자에게 금그릇과 흙그릇을 보여주며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한 제자는 말합니다. 금그릇이 훨씬 귀합니다. 저를 위해 간직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말합니다. 그릇은 그릇일 뿐입니다. 안에 담는 마음이 귀한 것이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겉으로 보이는 금그릇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흙탕물처럼 만들어 버린다. 진정한 그릇은 비어있되 단단하며 아무것도 담지 않아도 이미 귀한 법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요? 무엇을 채우기 위해 이토록 많은 것을 쥐고 있었던 걸까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진짜 나를 보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으로 진짜 나와 마주하는 법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넘쳐 흐르고 넘치는 마음은 늘 갈증을 부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면 그 안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내 것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 비워볼까요? 오늘 하루 하나쯤은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나를 위한 숨 한번 천천히 들이쉬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 마음속에 있는 진짜 내 것을 이제는 마주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을 당신,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무사하길 바랍니다.